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때에 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사사기 15장 14절부터 20절까지 본문입니다. 부르짖은 자의 셈 엔핫고레, 부르짖은 자의 셈 엔핫고레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삼손 사사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삼손이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일을 찾아본다면 딱 2번 있었던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한 번은 죽기 직전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던 기도였고요. 다른 한 번은 바로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하나님을 찾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목이 말랐기 때문이다 증거하고 있는데요. 18절 말씀해 보면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자,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아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이뤘다, 기도했다라는 거죠. 자, 원래 삼손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딘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명을 망각한 채 자기 욕망과 뜻대로 살았죠. 그런데 힘이 드니까,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으니까 평상시에는 자기 뜻대로 살다가 이제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상황과 똑같은 모습이죠. 말도 안 듣고 자기 멋대로 살다가 자기 힘드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얄밉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의 요구를 받으셨고 부르짖은 자의 목소리를 들어주셔서 부르짖은 자에게 라는 셈이라는 이름을 가진 뜻 엔핫고레를 터뜨려 그를 마시게 했습니다.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19절에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핫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자, 물을 터뜨려서 그를 마시우게 함으로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했던 사역의 모습과 닮아 있죠.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습니다. 근데 물이 없었죠. 그래서 그들이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했습니다. 그랬더니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물을 마시우게 하셨던 분,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마사 또는 무리바라는 이름으로 불렀던 것이죠. 이스라엘은 늘 자기 필요에 의해서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한 번도 불평하거나 거절하지 않으시고 기꺼이 그들을 물을 내셔서 마시고 살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이스라엘이 살아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정신이 회복되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정신이 회복되다. 자,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슈브라는 단어인데, 슈브가 뭐냐면 우리가 보통 회개하다라고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돌아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이걸 우리가 이제 회개라는 말로 번역해서 살고 있습니다. 자,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걸 회개라고 하고, 다른 말로 이제 회심이라고 이제 번역하기도 하죠. 하나님은 잘했다 못했다, 나를 찾는다 안 찾는다, 그것보다 그가 살아나는 것이, 자, 성경에서 살아난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 가운데 머물러 있던 자가 하나님의 생각을 할 때 이걸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 그래서 생명을 얻고 숨을 얻고 회복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아무리 사명을 잊고 자기가 원하는 모습대로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자는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든지 물을 내어주셔서 그를 살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임을 이 기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저께까지 실패했을지라도, 아니요, 좀 전까지 잊어버렸을지라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물을 내어서 마시우셔서 그를 살게 하신 것처럼, 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그 은혜와 사랑은 한 번도 끊어지거나 변함이 없다라는 거죠. 삼손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되게 놀랍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쳐 죽이고 그렇게 용맹하게 많은 일들을 감당했는데 그가 정작 힘들어하는 것은 뭡니까? 물이 없다는 거잖아요. 목말라 죽겠다.
세상에서 아무리 큰 성과를 이루고 성공을 이룬다 할지라도 사람은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에게 강조하는 교훈도 있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기 때문에 왜 살면서 자꾸 의미가 없다라고 느껴지는지, 일을 하면 일을 할수록 더 힘들어지는지, 세상으로 나아가면 나갈수록 만족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 이유는 우리는 원래 하나님으로 채워야 하는 백성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구별된 자, 하나님께 바쳐진 자라고 하는 나시리는 일을 열심히 감당하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오늘 주셨지만 본질은 뭡니까? 너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 다시 해석하면 이런 말이 되겠죠. 우리가 나시린으로 구별된 자로 부르심을 받으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된 자로 이렇게 살아야지 라는 어떤 사명이나 일을 하는 것으로 늘 생각해 왔는데 오늘 삼손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니까 나시린이 된다는 것, 구별된 자가 된다는 것은 세상에 나아가 능력을 행하고 많은 업적을 쌓고 거기에 어떤 특별한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찾게 돼 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만족을 얻지 못하여서 결국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깨닫는 자로, 그게 바로 이제 구별된 자의 모습이겠죠. 많은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결국 다시 돌아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처럼 바로 이 나시린, 하나님께 바쳐진 구별된 자, 다시 말해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의 그 주시는 것으로 채워하는 백성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 자,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필요에 의해서 교회에 나옵니다. 원래는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힘들어서 그래요. 힘들어서. 어려운 일이 있어서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나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그런데 그 도와달라고 할 때 우리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손길이 있을 때 우리는 반드시 그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으로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서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이죠. 자, 삼손이 목이 말라 물을 구할 때에 놀랍게도 샘을 터뜨렸다는 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원래 있는 걸 떠서 준 게 아니라, 그렇죠? 원래는 닫혀져 있었다는 거잖아요. 원래 거기에 물이 없었다는 건데 터뜨려 주셨단 말이죠. 우리에게도 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인생을 살아갈 때 답답함이 있지 않습니까? 목이 마르지 않습니까? 누군가로도 무엇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입맛을 잃었나 봐요. 뭘 먹어도 맛이 없어요. 뭘 해도 재미가 없어요. 어딜 가도 즐겁지 않아요. 아이들 한강에 나가도 롯데월드를 가도 높은 데 올라가도 멋있는 데 가도 그냥 원래 그런가 보다 하지 이런 느낌은 안 드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봤더니 하나님으로 채워야, 하나님의 영광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자꾸 그 갈급함을 알게 하신다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 구할 때에 그가 부르짖은 자의 샘을 터뜨려서 마시우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 깊은 곳 가운데 그 막혀있다는 것들, 답답했다는 것들을 터뜨려서 우리도 시원하게 그 물을 마시는 자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간구하는 자, 기도하는 자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삼손도 2번밖에 안 했어요. 죽기 직전에 목이 마를 때. 근데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나니까 목이 마를 때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처럼 하나님께 그 하늘의 양식, 하늘의 물을 부어달라고, 터뜨려달라고 늘 요청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오늘 이름이 엔하꼬레, 이름은 되게 어려운데 부르짖은 자의 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것을 구할 때에 우리 하나님 터뜨려서 마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생명의 샘을 터뜨려서 그 마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며 기도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부르짖을 때, 기도할 때만 응답해 주셨는가? 아니죠. 원래 우리 하나님은 어려울 때마다 늘 여호와의 영을 보내주셔서 삼손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셨습니다. 14절에 나오는데요. 14절,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지금 삼손이 결박되어서 나타났다는 거죠. 왜 삼손이 결박되었는가? 그 앞달락을 보시면 삼손이 지금 결박돼서 묶여있던 이유는 이방인들 때문에 묶인 게 아니고요. 같은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이 지금 삼손을 묶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한테 내보내는 것입니다. 자,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두려워했어요. 오히려 유대인들은 무서워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리는데 그들을 노엽게 했으니까 큰일 났다. 그래서 삼손한테 왜 이런 일을 하느냐, 안 되겠다, 너를 잡아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바쳐야 되겠다. 마치 식민지 시대 때 나타나는 것처럼, 마치 모세가 애굽에서 히브리 사람들을 도우려고 애굽의 병사를 쳤더니 왜 이런 일을 하느냐, 오히려 우리를 힘들게 했다라고 모세를 쫓아낸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셔서 백성들을 도와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살 때 정작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누굽니까? 유대인이에요. 같은 동족 사람, 같은 집안 사람, 같은 교회 사람. 신앙생활하면서 힘든 일은 밖에서 겪지 않아요. 밖에서 겪는 일은 원래 그런가 보다 한단 말이죠. 근데 정작 발을 묶고 다리를 묶고 입을 묶고 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같은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자, 이 유대인들이 밧줄에 묶어서 지금 삼손을 블레셋 사람들한테, 다른 사람들한테 내보냈다는 겁니다. 조롱으로 그를 비난하고 그들을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묶어서 지금 블레셋 사람 앞에 보냈다는 거죠. 잡아 죽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밧줄이 풀어졌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거기서부터 풀어지는 일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이전부터 하나님 늘 삼손과 함께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선택하셨고 그가 어떤 지경으로 나아갈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철회되지 않은 것을 그를 통해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에 유대인들이 묶으려고 했던, 막으려고 했던 그 결박에서 풀려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의 영이셨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또 세상 일을 할 때에도 우리의 나아감을 이렇게 걸림돌이 되거나 또는 우리의 입을 막거나 밧줄처럼 결박되는 상황들이 펼쳐지게 된단 말이죠. 사실은 그렇게 이렇게 결박된 상태가 뭐냐면 한자어로 풀면 저는 그것을 지옥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옥이 나중에 죽어서 가는 그 이상한 곳,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옥은 다른 게 아니라 갇혀있는 상태, 이게 전 지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옥의 단어를 보시면 그 단어들도 그렇잖아요. 말씀이 양쪽에 뭐예요? 개한테 갇혀있는 모양이에요. 그림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말씀이 우리잖아요. 성도가 말씀이잖아요. 펼쳐져서 나와야 되는데 양쪽에 짐승들과 같은 이성이 없는 자들에게 갇혀있는 상황, 그러다 보니까 답답해하고 묶여있고 힘들어한단 말이죠. 자, 여기서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사방이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사자와 같이 사자굴에 던져진 그 친구, 다니엘과 새 친구 같은 그런 모습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이겨내셔서 그것들로 하여금 환경이나 상황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영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힘든 일을 당하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면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이 절망이었습니다. 낙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 그래서 사람이 소위 말하는 이제 나른해지게 되고 모든 것들을 체념하는 그런 상태, 무기력해지는 상황으로 빠져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일을 이겨내게 하시는 유일한 능력은 여호와의 영이 함께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에 펼쳐주고 있습니다. 보여지는 것들이 우리의 손과 발을 결박하려고 들 때 여호와의 영이 임하실 때 이것을 능히 끊어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들리는 이야기, 보이는 상황에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는가, 나를 구별된 자로 나시린으로 그것을 불렀음을 기억하고 언제 어디서든지 함께 하심을,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를 풀어내시고 물을 먹이셔서 이겨내게 하시는 분임을 기억하여 나아갈 때 모든 묶였던 건 끊어지게 될 것이고 결박된 곳에서 자유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사역을 감당해 주실 줄 믿습니다. 부르짖을 때 삶을 터뜨리시고 함께 하시며 여호와의 영으로 구원하시는 분, 그 하나님을 오늘 기억하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것들에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